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5장 8절로 17절의 본문을 통하여 은혜의 토기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 주권을 소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르며 을을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마치 식물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전체 과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갑자기 열매를 맺는 법은 없죠. 하늘의 구름에서 비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 비를 땅이 흡수해야 되고요. 그 땅에서 싹이 자라고 줄기가 되고 줄기에서 가지를 뻗어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 전체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선택받았던 이유 하나만으로도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셨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절대 주권을 가진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아버지 또한 어머니로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가 드러나는 부분, 바로 토기장인 대신 하나님, 우리는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진흙덩어리인 피조물이 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든 버림을 받은 애굽이든 모두가 진흙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대상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는 선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였고 하나는 선택하여 멸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즉 모든 인간의 운명은 인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결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유가 있을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지금보다 더 훨씬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인간 스스로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물 한 컵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 한 방울의 빨간색 물감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은 이내 빨간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단 1%의 빨간색 물감이 컵의 깨끗한 물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정하신 율법을 100% 다 이행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는 결국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신자된 삶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좌우된 것이 싫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교만한 자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토기장이와 다툰다. 진흙된 인간이 만드신 하나님과 다툰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행동, 다투는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나 나무에
절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된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라는 개인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다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을 의지합니다. 이게 바로 개인 우상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종에 들어갈 것이로다.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는 수욕을 당하게 할 것이다.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심판은요, 결국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과 다투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비교하며 자신의 우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다툰다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신분이 높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포지션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하나님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른 지역에 가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지구를 떠난다고 해서 지구 밖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라는 영역을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르신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왜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가 쉴 곳,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장기판의 말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손입니다. 우리에게 편안하게 이끌어 주시는 인도자인 것이죠. 마치 양들을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만약 울타리를 벗어나 먼 여행길을 떠나고 있다면 그때는 우리를 지키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토기장이의 보호를 받는다라면 염려와 걱정 그리고 두려움을 멀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신 그 지금의 상황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겁니다. 가장 큰 복은 지금의 상황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1가 있습니까? 그럼 $1를 누리는 것입니다. $10가 있습니까?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이 있습니까? 누리는 것입니다. 아침밥과 점심, 저녁 허락하여 주신 걸 가지고 누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요. 그때 비로소 우리에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의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15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말을 알겠는데 그 후에 나오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답은 내일 본문 19절에 있습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에게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써서 쓰도록 하여 주었고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모든 백성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다, 이 말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특징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특정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은 선택받지 않은 이방인들, 그들에게는 숨어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스스로 제 아무리 도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는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이 지식으로는 어느 정도의 실력을 성장할 수는 있습니다. 영상의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알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식으로, 이성으로 철저히 숨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 담겨져 있는 걸 아시겠습니까? 누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밝히 알려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청하신 것이라. 고린도서 12장 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만세전, 창세전에 감춰진 비밀을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고 우리 입술을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어떤 기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많은 선지자들. 이들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면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고 있는 신들을 향하여 연신절을 하며 그 신들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지난 과거 이런 헛되고 헛된 것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야망과 꿈과 또한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허송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전적 주권으로 하나님의 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느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었으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만 즉 택함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값진 선물을 여러분 마음껏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이후에 지금 펼쳐진 모든 것들, 이것은 다 은혜인 것이죠. 왜요? 우리는 제로 베이스에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결코 두려움 없이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취할 태도는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생애를 디자인하셨습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먹고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까지 온 것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결코 불신앙적인 불평의 태도를 취하지 마시고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인정하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을 감사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마음껏 많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두가 감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코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온전히 은혜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 안에서 오늘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